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우리 유스그룹을 담당하고 계신 김반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한국어로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설교를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어도 안 되고 그리고 영어도 안 되는 좀 그런 헷갈리는 좀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뉴헤이븐 한인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된 여자아이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와서 치료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이 여자아이를 고치러 이제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과 함께 이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급한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을 찾아와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한 여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러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봤자 어차피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회당장님, 소녀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그냥 용하다는 의원 혹은 선지자 그리고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죽은 소녀의 그 모습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끝났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인터넷만 열고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그리고 그냥 일반 신문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급쇠락,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독교 신문지에서는 정말 대놓고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죽었다, 교회의 죽음이라는 되게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잔인한 악플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 악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악플들이 전부 교회나 교역자나 그리고 교인들 기독교 전체에 쏟아지는 모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는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일들로 인해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시설이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교회가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부족과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교회 안에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만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문구가 있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라는 그 중심적인 사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죠. 근데 이런 사상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는 아주 대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포함한 모든 교인들, 또한 비신자들 모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어쩌면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현주소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은 여자아이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현실을 직시하라가 아니라 다만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있었던 그 상황, 좀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려 12회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교회의 붕괴, 그리고 쇠퇴라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과는 좀 전혀 매칭되지 않는 믿음이죠. 어떻게 교회가 쇠퇴해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되게 안 좋은 악플을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원래 믿음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단순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전혀 보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깊은 어둠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교회에 희망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일이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인내하며 버텨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 초대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기억하며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이 폭풍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 둘씩 이뤄가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미 초상집의 분위기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여자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러 갔다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통곡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죠. 사람들의 눈에는 싸늘한 시체가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는 한 소녀가 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달라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지어지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새로운 관점.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이런 불만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새로운 관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서술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비웃는 사람들은 오늘 제일 처음 나온 사람들, 회당장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웃는 이분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4장 그리고 5장 전체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장 35절 41절에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성남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5장 1절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5장 24절 34절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바로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있는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종종 하나님을 되게 작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그 규격에 맞게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그리고 우리의 그릇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번에 우리 일상에서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나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기록된 성경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이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한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예수님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 3명과 그리고 그 부모를 현장에 남겨두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있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왜 그 부모들은 그 현장에 남겨두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모들이 이 자고 있는 여자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부모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다뤄야 된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모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다양한 역할 중 단연 으뜸이 되는 역할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스 사역을 한 지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만 이제 거의 4년이 됐네요. 근데 유스 사역을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만 하는 것, 아니면 뭐 가끔 리트리트하고 락인하고 이벤트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회가 함께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떠십니까? 자녀분들의 교육과 그리고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교육의 목적은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입사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공부가 필요 없다, 좋은 대학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그 양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신앙인으로서 양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번역하면 그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고 일으키신 이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이 여자아이와 같았던 그 때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자아이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죽음의 심연 가운데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소녀와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험난한 이민 생활로, 아니면 학업에서 오는 압박으로부터, 또 질병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성도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모두 우리의 삶에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달리다굼 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시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